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자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령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을 돌파하는 힘이 되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희망의 빛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송실 전도사님이 해주십니다. 목사고시를 위한 설교이기에 5월 15일 강미 전도사님이 하셨던 설교와 같은 성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같은 본문이더라도 이 말씀이 새롭게 선포될 때 또 다른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사랑교회 10주년 설문조사를 마무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10주년 기념 사진전을 위한 사진 수집과 생명사랑 신앙고백문을 만드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3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듣고 이럴 수 없다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마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과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강미 전도사님께서 목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일상의 회복을 바라고 다시 활기찬 모습을 찾고자 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곳을 찾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사는 모든 생명체가 활기차게 자기 생명력을 뿜어내며 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의 지도자가 당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노란하지 않음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여 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노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생명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좁은 시야를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의 이웃이 되어 선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프고 지친 자들, 두려움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주님의 하나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또한 생명을 품고 있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참된 길로 초대하시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기하 1장 1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기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에돔의 글씨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려고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목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병마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고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복도 속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야 하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간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다음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루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나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소수의 금식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방문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다. 다음은 장순아 집사님의 겸손이라는 제목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송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적이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점점 짙어지는 녹음의 계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낮의 열기와 밤낮으로 서늘한 기온은 하루를 살아나가는 모두에게 삶의 열정과 함께 쉼과 위로,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신앙을 나누는 이 시간, 신앙의 열정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길 빕니다. 녹음의 계절 건강한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들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도 더욱 푸르고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시골에서 자라 산과 들, 논과 밭을 뛰어다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보리가 자기 키보다 높게 자란 것을 보며 정글이라며 수확을 앞둔 보리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 보리 농사를 망쳤습니다. 보리밭 주인은 아이의 부모를 쫓아와서 교회 다니는 아이가 못된 짓을 했다며 화를 내며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망친 보리밭의 규모보다 더 큰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주변의 시선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말썽꾸러기에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저래? 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주변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 있게 행동을 하는 아이가 교회를 다닐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다니는구나, 교회에 다녀서 라는 표현들을 자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반화하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고 말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위 예의 바르고 모범적인 아이에게 붙는 수식어 같이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이 붙곤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말썽꾸러기나 동네를 소란하게 하는 아이에게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러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인식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애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이 요구되었고 그 판단에서 벗어났을 때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시선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역시 더 조심하고 주변에서 질타가 이어지지 않도록 집안 단속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있어 주변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4년부터 2021년 종교 현황에서 호감 종교 항목에 따르면 2021년도 3대 종교 중 개신교는 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이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인식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개신교를 향한 시선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종교인의 82%가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반면 개신교인 80%는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신교인들과 비종교인들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엔데믹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활기를 되찾아가고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과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시선, 인식은 여전합니다. 차갑습니다. 우리를 향했던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시선이 그리울 때입니다. 우리들도 회복을 위한 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함께 그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과 한 젊은이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다윗에게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전이었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 역시도 전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첫 보고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말렉 사람으로 사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사울의 죽음을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 앞에 내놓았습니다. 왕의 물건이 등장함으로써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확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전한 소식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다룬 사울의 죽음과 이 젊은이가 전하는 소식이 다릅니다. 31장의 기록에 사울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모욕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결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사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젊은이는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자신을 외국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게르는 단순히 스쳐가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거주하는 거주민으로서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살았던 외국인임을 의미합니다. 거류민으로서 이 사람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획득 루트가 무엇이든 그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얻게 되었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름의 시나리오도 작성하여서 다윗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서 적군 수장의 물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큰 공적이 됩니다. 이 아말렉 젊은이가 사울 왕의 물건을 다윗 앞에 내놓음으로 자신이 사울을 죽인 공적을 인정해 줄 것과 다음 왕인 당신이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리라는 기대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내 주라고 표현하는 그의 모습에서 다음 왕을 다윗으로 확신하고 있음 또한 봅니다. 애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적당한 보상과 공적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을 아말렉 젊은이. 그런데 그의 눈앞에서 일어난 모습은 그를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다윗이 애도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보상을 받고 행복했어야 할 그의 해피엔딩 시나리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한 죄를 물어 이 아말렉 젊은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적대하는 현직 왕과 차기 1순위 후계자의 죽음, 그들의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왕의 물건들, 다윗 앞에 그가 왕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로는 아말렉 젊은이의 시나리오대로 그는 보상을 받고 삶을 보장받았을 것이고 다윗도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며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나열된 조건들을 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애도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의 다윗의 반응에 대한 견해들은 차이가 있지만 다윗이 이 일을 개인적 이해로 해결하지 않았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뜻과 가치를 따르는 자로서 움직였습니다. 차기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을 섬기는 자로서의 기준과 원칙,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의 기준과 원칙, 가치관 앞에서 세속적 가치를 따랐던 계획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아말렉 젊은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어느 정도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타협하고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은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바울의 선교 활동과 그의 선교 활동에 생긴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다녔다는 점과 방문했던 지역을 재방문하여 그곳의 상황을 확인하고 세운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할 것을 당부했다는 점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시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려 상황을 보고 믿음을 굳게 할 것을 부탁하고 다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를 활발하게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의 여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의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서 머물며 환상을 경험한 바울은 선교지의 방향을 유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바나바와의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며 바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조력자인 바나바와의 갈등은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선교 동역자를 만나고 그들이 방문한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는 날로 늘어갔지만 기쁨과 함께 인간적인 고뇌, 고민도
함께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각종 요소들로 바울은 뚜렷한 선교의 방향성, 선교지를 정하기 어려운 지점에 서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랜 시간을 신뢰하며 함께 의견을 나누던 사람과 갈등, 불화를 겪고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온전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표를 내진 않지만 내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겠죠. 인간적인 이해로 바울 역시도 이러한 과정 중에 있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런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그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들에게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경험한 후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정확한 선교의 목적과 방향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체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필요 없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잡습니다. 환상을 본 후 바울과 동역자들이 새롭게 도착한 곳은 빌립보입니다. 그곳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서 그만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두아디라는 당시 염색업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자주색은 천연 기법으로 쉽게 낼 수 있는 색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와 관련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자주색 옷감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왕, 고위 관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주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는 상당한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과 동역자들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민과 방황의 시기를 벗어난 바울은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선교의 기틀을 하나 둘씩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지켜온 룰과 방법만을 고수하는 답답하고 오래된 집단, 폐쇄적인 종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교회는 자신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남아버렸습니다. 이 낙인은 꽤 오랜 시간 우리들을 괴롭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와 개신교인들이 가치와 방향성을 잡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발빠르게 대처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예전의 모습을 답습하며 돌아가려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기 전 갈피를 잡지 못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던 시기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차갑고 날선 시선들을 생각해 보면 아프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기대 역시 함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왜 개신교에 대한 실망과 신뢰도의 하락폭이 큰 것일까요? 사회가 비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에 실망감도 더 컸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몸서 보여주었던 스스로 낮은 자가 되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가 걷고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책임감 있게 가꾸고 보존하는 삶. 정의, 생명,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주신 삶을 우리의 가치, 원칙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변할 것입니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건강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에게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온 우리에게 더 발전하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논밭을 뛰어다니며 보리밭 수확을 망친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런담? 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에는 애정과 사랑이 있었음을 느끼고 기억합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로 사랑받고 다시 애정의 눈길을 받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성령의 이끄심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과 당신의 가치를 품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월 마지막 주일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들에 감사하며 감사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 일상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불안과 두려움, 욕심과 이기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남들과 비교하며 나의 부족함에 주목하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들에 주목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과 시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우리의 뿌리가 더욱더 튼튼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살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 삶을 바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냄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세상은 방향을 잃고 헤매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맙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 거룩한 영이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 함께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명사랑 교우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귐과 안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송실 전도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목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장전 교우분들께서는 10시 40분 이후부터 예배당에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생명사랑교회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개인 혹은 가정별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시어 정현주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로서 사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억을 담은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경숙 장로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주년 설문조사를 마무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교우분들은 오늘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6월 5일은 환경주일입니다. 설교는 장동현 목사님께서 해 주십니다. 6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영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6월 중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한문덕 목사님 연인건입니다. 일정과 방법은 추후에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장희용 장로님 31일, 홍예빈 교우 31일, 정금래 권사님 6월 4일입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날씨가 벌써 봄을 넘어 초여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